2022년 5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통해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인격적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자유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변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 계속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1차 전도 여행 기간 내에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지극히 감정적이고 논쟁적입니다. 다른 복음? 그런 것은 없어. 다른 복음은 다 거짓이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으라. 라고까지 격렬하게 항변하면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더 이상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뿐인 복음,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수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시를 따라서 14년 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방 선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것은 차별 없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디도가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형제로서 영접받고 인정받았다면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거짓 형제들의 요구에 한시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그들의 요구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주었다가는 그간 공들여 세운 이방 교회들이 한순간에 잘못되고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 안에 혹은 내 자신 안에 진리가 아닌 신념 때문에 주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거나 하는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 있지는 않은지, 또 진리 아닌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바울과 사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역을 인정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음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지던 야고보, 게바, 요한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본질적인 복음은 양보하지 않되 사역의 다름은 서로 인정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푸른나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로 14절에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사도권이 베드로의 그것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것과 그 바울의 그 사도적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도착하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함께 위선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게바를 책망한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공적인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런 외식을 행하자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그 복음의 자유가 서로 대립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실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외식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바나바처럼 지도자격인 사람들까지도 외식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 율법 무용론을 이미 선포했는데도 그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율법주의에 굴복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 지도자의 외식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또 아무리 기둥 같은 지도자라 해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내가 행하고 있는 위선적인 행동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15절로 2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그 복음의 진수이자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은 2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적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적인 요약이면서 동시에 로마서 1장 17절과 함께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 주제인 오직 믿음의 근거가 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무죄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칭의는 단순히 법정적인 개념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칭의는 죄의 용서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과 무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필요성을 깨달아 알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또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의와 진리와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장차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나 혹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한 것은 현재 자기 삶에 이루어진 실상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삶이며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삶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닮겠다고 그 성화의 짐을 지고 거룩한 짐을 지고 우리가 낑낑대며 분투하며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문제는 주님을 믿고 의탁하느냐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애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선을 누가 행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함이고 또한 실존적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적 요구들을 완성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죽은 자신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이 죽은 자신을 자꾸 되살려서 어떻게든 좋은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발버둥치며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메고 있던 모든 율법의 요구가 그 요구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내가 선을 행해 보겠다고 이렇게 혹시 막 애쓰고 살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죽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완전한 연합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 접붙임 받아서 그 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얻는 이 자유와 평화를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속임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나 대신에 그리스도, 율법 대신에 믿음, 과거의 옛사람 대신에 현재의 새 사람으로 변화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은혜를 패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자유이고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과 이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어서 이미 주신 그 자유와 사랑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며 동행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푸른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아는 데서 그치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이신 당신과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로 맺어졌는데 주님,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모든 지위를 권한을 주께 내어드리고 다만 그 안에 거하고 주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렇게 새롭게 또 깨닫게 하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지체들의 하나하나 사정을 주께서 들어서 알게 하시고 곁에서 두어서 보게 하셨다면 이것은 나로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지금 병중에 있는 지체,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체, 그 다음에 어떤 오래 기도하고 있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 정말 많은 형편을 가진, 각각의 형편을 가진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나게 하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홀로 분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하루 살게 해달라고 중보하시겠습니다.